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이 죄가 되고 제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파스가 전체라는 거예요.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우리 사람의 전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전체는 생각, 마음, 그리고 몸, 그리고 육체. 이걸 전부라고 하죠. 그 영이 이제 있으면 영까지.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또 한 사람과 한 사람 어떤 이럴 때도 나 각각의 분야 생각은 생각대로 하나 묶으면 그 생각이 전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전부 이렇게 분리해서 또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하나가 그게 전부지만 사람은 또 각각의 사람 특징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생각을 또 묶을 때 이렇게 묶으면 이게 전부고 이게 전부고 이게 전부고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라는 전체라는 말이 어떤 묶음 동일한 성격을 가진 어떤 묶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사 이건 그냥 관사라도 여기 보면 어차피 보존에 이제 동사 현재 능대 분사 다수 주격이 있어서 인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가 그러한 인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어떤 행하는데 이것은 뭐냐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특정 방식으로 해가서는 풀이를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합성을 보이다 수행하거나 조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제 용의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특정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사실 행동하는 것은 일정화된 행동이 계속 패턴이 되면은 특정 방식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것 중에 내가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면 그게 특정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특정 방식이지만은 내가 더 좋은 방법을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내가 그 방식대로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고칠 수 있는 단계. 이죠 특정 방식. 근데 이게 이제 특정 방식인데 그렇지만은 고치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형태의 일정한 패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건 버릇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치기 되게 어려우니까 80까지 가겠죠. 근데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마르티안. 자,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안이 이거는 이제 의인화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뭐예요? 우리가 죄라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행위예요. 근데 이 죄가 특정한 행위가 사람하고 유착이 되어져서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겠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 왜냐하면 처음에는 명확해요.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자꾸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불러요. 좀 마셔줘. 그래서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거의 이제 동격 상태가 되죠. 그걸 이제 주님이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이야기하죠. 주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하고 거의 동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죄도 내가 죄를 자꾸 짓는데 그게 제가 죄 짓는 것이 일정한 나의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럼 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죄인지 죄가 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 카이 카이는 역시 그런데 역시 아노미안 보이에이. 자, 불법 이제
이 죄도 있고 불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죄가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 이 하마나티안,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뜻과 어긋난다는 것은 사실은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뭐지? 우리가 크다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건데 그 영원하심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행동, 근본적인 거죠. 영원함과 배치되는 것은 이제 뜻과 어긋나는 거.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영원한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불법은 뭐냐?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계명인데, 그러면 모세가 준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준 계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준 계명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귀로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주는 계명이 있을 것이고, 또 그다란 공이라고 하죠. 그 각자가 준 것은 정의라고 하고 그다란 것은 공이라고 하고, 공의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준 계명과 예수님이 준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준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시절에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시작점, 발판 같은 거, 시작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법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사회라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때 이 사회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를 염두에 두지만 사회 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없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해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 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인프가 갖춰졌고 이 정도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번 다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마음을 내가 부끄바 헌집 줄게 세십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게 노래가 생각이 나. 그 노래가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줄게요. 하나님 새 마음 주세요. 그 어느 만큼 바꿀래? 내 마음 다 줄게요. 하나님 마음도 내게 다 채워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하나님 내 마음도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 일단 요만큼 한번 줘볼게요. 하나님도 요만큼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이. 그럼, 난 다 줄게요. 그럼 하나님, 내가 더 바꿀 거 없을까요? 내 목숨도 한번 조금만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 생명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다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의도. 내가 의도는 하나님한테 안 줬는데, 내가 의도는 안 밝혔는데, 이건 참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내가 속마음까지는 이야기하겠는데, 근데 하나님, 내 의도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군요. 의도를. 그럼 내가 뭐하러 숨겨요? 내 의도 다 가져갔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누가 내 이웃인가? 하나님 요거 내가 내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어때요? 나는 안 드는데. 왜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다가 맞네요. 그럼 얘가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예요? 예? 그래요? 나는 좀 싫은데요,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요런 점 설명하니까 맞네요. 이게 훨씬 좋은 거네요. 그럼 나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거잖아. 여기 하나님의 계명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거고 모세는 자기가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마라. 또 노절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훨씬 더 성숙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 거고, 이거는 통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보면은 신정국가라고 하죠. 통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거고, 신약 속에서는 이제 신정국가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통합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까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자유로. 마음. 그 사람마다 완전 펄슨. 한 사람. 통합적인 것에서는 어느 사회에 속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퍼스널로 가면은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하시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건 완전히 완전 개별적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된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불법은 뭡니까?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서나 모세의 법을 통해서나 예수님 주신 것이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주변의 바운더리가 뭐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지만 그 자유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유에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자유인데 왜 마음이냐면 이거는 보이는 사람들의 통제인데 보이는 사람 국가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존재적인 통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바꿔야지만 네가 이 싸움에서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만 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이냐 전체가 어떤 상태이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역사를 보면 지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냐 사울 시대냐 사무엘 때냐 엘리야 때냐 이런 각각의 특출난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사사느냐 그러니까 특출난 사사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상태가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면 그런 특출난 영웅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개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왕정 시대로 돌이키면서 모세 시대 때는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사 시대 때부터는 사사는 뭐냐면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면서 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신 힘,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뭉쳐진 것이고, 왕정 시대는 뭐냐면 아주 체계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의 왕의 권력을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왕정 시대가 왜 필요했는가? 왜 왕정 시대가 있었냐면 그 힘을 모아주는 그 힘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들, 그 왜 왕정을 요구했냐? 다른 나라들도 힘을 모아서 시스템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국가를 가지기를 원한다. 힘을 시스템화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는 그런 시스템화된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약 때는 좋은 말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전쟁이 바뀌어지는데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도 그랬지만은 앞에는 그래도 마귀가 자기가 실체적인 자기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숨어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 직접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면서 막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저희들은 이런 아주 거센 악한 존재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난 그 보리새마을 속에 누룩을 뿌려가지고 같이 막 섞여버린 하루 계속 같이 자라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속에 마귀가 가루를 뿌려 잘못된 해석을 막 뿌려 넣어가지고 이제 막 말씀과 같이 자라나 버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무섭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순수하고 순혈적인 정금 같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구약 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종말에 가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때 일렬로 쫙 쓰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전에 보면 모압 평지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가. 그러니까 서로 대치는 한 리더를 중심으로 두고 대치에 싸우자. 그러면 지금 마귀도 마지막 때 힘을 모아서 집결한다. 자기 권세를 주면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영적인 싸움이니까 하나님도 하나 영을 통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영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큰 싸움을 시작하시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고 어떤 또 가정을 세울 것이면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고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의 집은 보면 아니잖아. 형제가 갈라졌고 하는 거.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본인이 이 정복적인 승리를 이끌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강제 아니다. 자유다. 강제 같은 자유예요. 지도자니까. 해라.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너희는 기업 없다. 그러니까 강제 같은 자유죠. 어쨌든 간에 요한은 선택을 종용했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마지막 때 현상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했고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노아만 들었고
안 들은 거겠죠. 바빠서. 장가 간다고, 뭐 한다고, 아무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게 노아에게만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 바쁘다니까요. 하나님 잠깐만 좀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하지 말고. 귀찮아요, 하나님.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이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불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안 보여진, 그렇지만 이것이 패턴화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게 뭐냐? 패턴화되기 때문에.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중요한데, 그때도 주변이 중요하고 지금도 내가 어디 속해서 중요한데, 내 주변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날라리 개빤스에 또 이단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뜻과 상반되면 조금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간다. 이건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확실히 구분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내 유대인 해주세요. 해가지고 간절히 원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지파에 들어갔었어요. 갈렙도 원래 이방인들 같고, 라합도 결국 지파에 들어갔고, 유대인에서 하나님, 그런 의문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민족을 배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이방인들이라도 끼워줬다는 거예요.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하나도 닫힌 게, 완전히 닫혀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사실은 지금은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규합을 시키는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규합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 여리고 전쟁에서 그 조그만 아이성과 전투에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여리고는 이겼는데 왜 아이성은 무너졌을까? 내부적인 배반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자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같이 공멸해버린다. 전부가 멸망한 건 아니었으나 부분적인 실패가 있었고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운명 오는지구나. 한 사람이 잘못했더니 전체 타격이 오는구나.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고 그 전쟁의 성격이 보여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그걸 할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대들다가 대든 부류들 곤란해서 차출해서 썰어버려. 뱀이 알아서 꽉꽉 물어버려. 애굽에서도 애굽과 이스라엘 구분해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되지만, 근데 이 여리고 전쟁은, 이 강한 정복 전쟁은 완전히 한 팀이, 원팀이 돼서 싸운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도 너도 강하게 못 들어간다. 네가 못 싸운다. 그 요사한테 바톤 체인지를. 요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모세가 요사를 택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요사 보고 중간에 제일 기억 나는 점, 중간에 한 중턱에 내어 있으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요사는 진짜 중간에 혼자 이렇게 텐트 치고 사다.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밑에 시끄럽고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일을. 모세도 참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요사는 40일 동안 죽는데 혼자 뭐하노? 혼자 이렇게 그거를 지켜냈던 사람. 가장 어려워.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세가
모세는 여호수아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논다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여호수아의 홀로 된 그렇지만 어떤 그 명령 앞에서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그럼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피겠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계속 기다리고 묻는 기다림에 엄청 익숙한 사람. 40일 동안 아무것도 어떻게 기다리고 하냐. 멍청하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서시는데 우리가 보게 된 마지막 때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면적으로 들어갔는지 몰라 들어갔는데 표면적으로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가 어찌 보면 백성들의 연단,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연단시키는 걸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시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단독적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그 모세 하나님에 대한 그 말대로 오락가락해요. 막 화를 내다가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얘들 낳았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왜냐하면 얘들을 없애버릴까 그러면 딱 썰어버리고 너를 통하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백성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반면에 여호수아는 둘만 남았거든. 딱 둘이만 남았다는 백성이 없어도 돼요. 다 나쁜 놈이 깔았거든. 다 그냥 자기가 최종 책임자는 아니잖아. 모세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 저항해도 내 백성이다 생각했지. 근데 여호수아는 같은 수평선상에서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네. 아니 자기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 왜 딴섬에 서 있어봤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는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뜻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여호수아 속에서 베토가 되어진 거예요.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을 때도 여호수아는 사람 말에 굴리지 않고 혼자라도 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나와 내 집만큼 여호수아가 남긴 게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 사람. 이 가나안 정복인들 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왜냐하면 그들을 다 전부를 내가 여호수아가 아우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 전부를 아우려고 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렸어. 여호수아는 딱 그 작은 단경만 나와 내 집.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다 못 믿겠다. 지금은 비슷하나 앞으로는 너희들이 어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지 아니면 너희들은 변질된 믿음을 가질지 내가 모르겠으니 나와 우리 집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이제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 마지막 때도요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퓨리티를 따져보면 순수 정도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의 순수함인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인데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인데
그러면 30배는 무엇이고 60배는 뭐고 100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도 마지막 때는 100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욥이 그랬는데 우리가 금 중에서도 14K, 18K, 24K가 정금이죠. 그럼 그 순금과 좀 섞인 거랑은 다르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완전 순금, 완전 순은 그 완전 보석. 보석도 밝기나 그거 따라서 이게 가치가 달라요. 다 똑같은 보석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보석이 훨씬 더 질이 좋은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중에서도 보석이 나온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나라에 나오는 보석이 가치롭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만 다른 거죠.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막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그 측정하는 거예요. 강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측정해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다이아몬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같은 이제 사람이라도 시대의 부흥이라도 어느 정도의 퓨리티가 가지냐. 만약에 퓨리티가 순수하다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가지고 가는 세대가 일어났다면 계속 영원할 거예요. 100배는 계속 100배만 나올 거예요. 근데 60%는 60이 날 수도 있고 더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신들 가능하죠.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못했고 야곱은 이삭보다 나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는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순도 100% 에녹이 7대 손인데 아담 7대 손 에녹이 우리가 말하자면 성경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뭐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에녹에 대해 배울 점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 300년 동행했고 데려갔어요. 아들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에녹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에녹한테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거 맞아요. 시장유일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쓸 말이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이거예요. 행하다 방식. 여러분 죄가 없는 대로 행했고 일방식도 행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뜻대로 하는 대로 다 행했고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행해버렸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행해버렸으니까 이거 에녹에 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에녹에 대해서 적어봤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노아는 어떻게 배우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럼 에녹은 전 시대를 걸쳐서 의인. 이 창조 그렇다고 에녹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창조의 영역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근데 노아는 창조 영역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는 의인이다. 그러면 에녹 시대까지 가버리면 에녹보다는 의인이 보다는이잖아. 그러면 노아는 좋은 땅이었지만 한 60배쯤 생각할 수 있겠죠. 에녹은 좋은 땅이고 100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거 넘어서는 이제 연결이 돼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이 100배의 산과 땅을 잇는 것도 나와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복잡합니다. 일단 어떤 형식 죄를 짓는 것이 패턴화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해로 나왔습니다. 아까는 호와 텐이었는데 해로 나왔습니다. 해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하마르티아 이제 해 그리고 자 그가 죄
그가 이제 사람과 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의인화 됐죠. 그 다음에 에스틴이 이거는 특징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거예요. 원래 에스틴이 뭐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 특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유사하다는 말로 오늘 이건 종료를 나왔습니다. 그럼 동일하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과 죄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불법도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가 불법인지 불법이 그인지 모르겠다. 그가 죄인지 죄가 그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한 1서에서 3, 4절 이후로 말씀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제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가 이게 결정될 거예요. 그게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지금 충분히 제가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을 보게 되었으면 이 전체가 중요한 말인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 마음, 생각이겠죠, 생각. 생각이 자꾸 윗돌한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니, 생각이 많아. 마음은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도 생각을 따라가요. 생각이 삐뚤었는데 마음도 삐뚤어졌어. 그럼 행동도 옛날에도 사람들 때문에 행동이라도 좀 조심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이제 가면서 행동까지 가버렸어. 그럼 전체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될까? 자, 죄와 유사하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동의요. 그럼 이건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CO2잖아요. 그럼 CO2는 탄소와 산소가 분리될 수 있어요. 원자구조도. 근데 분리가 어려운 구조도 있어요. 화학결합 중에 너무 절대까지 붙어 있어서 분리하려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라면 순금이잖아. 그럼 순금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 원래 한 가지 성질이라서. 산소는 한 가지잖아. 산소를 분리를 어떻게 해요? 물론 더 원자, 전자, 핵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만 근데 핵이라면 더 가장 최소 단위로 핵까지 갔다. 그럼 이게 핵은 어떻게 분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짓는데 동의 안 함, 내 안에서 갈등이란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자, 갈등이 없는 상태가 외식하는 걸 잘 보세요. 예수 외식을 왜 싫어하냐면 외식이 갈등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갈등을 없애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것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 생기는 게 힘드니까 외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갈등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놈들은 가장 바리새인들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하니까 공부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잖아. 이건 내가 이렇게 근데 우리 동료들 보니까 다 줄 아는데 뭐. 처음에 괴로웠어.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것도 괜찮을까 봐. 괴로움을 없애버려. 그리고 제대로 핑계대는 거지. 자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외식하고 있어. 그게 외식이 패턴화가 되어버렸어. 이제 외식에서 내가 외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외식하니까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어요. 잘 속아줘가지고. 존경도 받고. 외식에 보람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을 때는 보람이 없었어. 왜? 쟤네들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는 갈등이 있으니까 부자연스러워. 오른손 왼발이 다시 움직여. 따로 움직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왜 부자연스럽니? 왜?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이 어색하니? 세련되지 못하니? 우리가 좀 갈등 있는 사람들 세련되지 못해요. 투박하고 서툴러요.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기 힘드니까, 외식이 안 되니까 갈등이, 자, 말하는데, 이거 좋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잠깐만, 안 좋은데? 좀 같기도 하고, 싫어하죠, 그죠?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왜 전병목사 설교 사람들이 옛날 화원했을까요? 깔끔해요. 저도 이제 책을 읽어 설교들으면 솔직히 보면은 자세히 뜯어보면요. 엄청 갈등 요소들이, 저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반박할 거리들이 많은데 너무 순식간에 조져버려요.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생각 틈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갈등 요소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고 설교 듣다 보면 이런 거지.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되는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설교에 다 처분해가지고 그 좋은 예시로서 그 다툼 백업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쑥 빨려 들어가요. 일자 논리로.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마 설득의 심리학을, 그러니까 설득이 목적이잖아요. 저희들이 확 매료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냐? 저는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부족한 시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에 이제 노출돼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 요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냥 사람이 자기 고민이 본인한테 완전히 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들의 근심을 없애줬어. 그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게 말하자면은 즉시로 효과를 주는 약처방이에요. 항생제 같은 거. 바로 나타나죠? 근데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이제 병균이 진화돼가지고 그때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기 시대를 살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순간적인 신앙적인 힘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악독한 마귀들을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 이게 선택이 어려운데요. 이게 목사로서 양심이지만 저도 갈등을 주는 게 맞냐?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오게끔 하려면 전병사는 짐승체를 만들어버리잖아, 설교에. 그 사람 설교를 들고 듣다 보면은 새벽 기도 안 하면 그게 짐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 아니잖아. 그러면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법이에요. 완전 노력이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노력.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조져버리니까 그냥 이중편에,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분열이 없을 수밖에 없고, 표면적으로. 속에는 건강하지만. 왜? 설교에 분열을 짧잖아. 한 20분. 분열을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시간이건 그 논리건 분열할 수 있는 건드리기를 한 개도 안 줘요. 그러니까 분열할 수가 없어요. 아마 히틀러식 선동이지.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열할 수 있는 건드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혈루병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딱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옷을 만들었냐. 근데 거기서 제 아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보다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제 아들이. 그것도 모릅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데일 수 있지. 누가 만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한심한 놈들. 예수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당연히 손대지 그러면 안 됩니까?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아니 마가복음은 좀 다른데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 무시해. 이 말 무시하고 찾아요. 누가 손댔는지.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요. 자, 제자들 얼마나 이 자유로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자유로움이 풍성했으면 예수님은 차별이잖아요. 굉장히 차별된 지금까지 이 정도 행보에서도 이미 제자들과는 엄청난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달라요. 비유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레벨이 다른데도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레벨이 다른 분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으면 제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이렇게 물으실까?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도 지금 뭐라고 하냐?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님? 선생님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될 수 있지, 그거.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찾아요. 누가 손댔는지. 무시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진짜 자기 손댔다고. 이래가 여자를 둘이 불 보시고 있잖아. 베드로 말 제자들의 말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답한 것들아. 제가 볼 때 진짜 꿀밤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그걸 몰라서 뭐냐, 임마? 제가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사람이 제일 얼마나 연된지 알아요? 덜 떨어진 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초등이, 내가 설명하는데, 초등이, 그거 알고요. 자기 초등학교 배운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말하기 싫죠. 아이고. 저는 영상을 봤는데 얼마 전에 천재기원에 대한 천재계가 요즘 이제 영상이 자기계가 천재계라고 많이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천재계는 도대체 무슨 개인가 보니까요. 이제 주인이 리모컨 가져와. 걔가 막 리모컨 가져와요. 화장실 들어가서 걔가 휴지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혹시 그 리모컨 위치를 안 거 아니에요? 리모컨 숨겨놨어. 그래서 주인이 앉아 리모컨 가져와. 걔가 둘 셋이면 그거 숨겨서 찾아 가져오는 리모컨을 알긴 아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PD가 제안했어. 혹시 숫자도 알아요?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1부터 5까지 있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놔뒀어요. 5를 가져와. 걔가 어디면 5를 물어와요. PD가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가져와 숫자를. 그러면서 천재견이라고 놀라. 주인님 엄청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천재입니까? 우리 7살짜리 아이들도 다 할 줄 알아. 5살 다 할 줄 알잖아요. 우리 개라고 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개가 아니었으면요. 천재예요, 그게. 그리고
어찌 보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단합니까, 이게? 그러면 그 천재한테 숫자 5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줄까요? 걔가 그 듣고 앉아가지고 이해할까? 그러니까 무슨 개 중에서 또 개 중에서 IQ 지능이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신기할까? 옛날에도 나는 신기했지만 인간이 왜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사람한테는 이만큼 있잖아요. 없어요. 배려심이 없다니까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오가주와 모르면, 이 등신 사는 등신. 걔는 오가주와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뭐. 가져오면 천재네. 우리가 사람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화를 안 내시는 거 보니까. 그랬으면 이 꿀밤을 그냥, 야, 이 새끼야. 내가 생각하는 알아? 니 와봐. 다 알아? 모르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보스를 창피를 줘도 그것도 뭐 모릅니까? 누가 밀어서 데일 수 있는 거지. 예민하게. 왜 그런 걸 손댔다고 자꾸 캐넥 물으시고 그래 자꾸, 에이.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진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이 덜 떨어진 것들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났으면 알 건데 거기다가 뭐예요? 500년 기적을 읽을 때도 여기는 지금 산이고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그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불쌍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또 고민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많은 무리들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 개한테 양몰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들은 양몰이 개가 있어요. 양몰이 개가 하면서 하면 양들이 막 도망다니고 길을 아는 게 아니고 양몰이 개가 막 하면은 양들이 그 개 피해가지고 절로 가고 막 피해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르르르르르. 목적지도 몰라. 목자가 있으면은 목적지를 끌고 갈 때 목자가 없는데 양몰이 개에 의해서 막 몰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냥 몰이로 온 거예요. 몰이 당해서. 누가 막 하니까 우르르르르르 좀 있으면 뭐예요? 저기도 누가 사다 우르르르 저러 갈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찰나에 대자로운 놈이 예수님 여기는 지금 산지고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줘라. 네가 먹어줘라. 그러면서 네가 먹어줘라. 지금 먹는 문제, 지금 예수님이 뭐가 더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배고픈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옛날에도 배가 고팠다가 안 고팠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제 배고팠고 오늘 배부르잖아요. 배고팠다 안 고팠다 하잖아. 근데 지금 맨날 배고프고 고픈 문제는 맨날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배고픈 문제보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을 인도해주는 정말 목자가 없는 건데 지금 예수님 목자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양몰이 당해서 온 거예요. 피해가지고 더 나쁜 놈 피해가지고
걔들이 막 몰려오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더 불쌍한 거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들을 누가 이끌어줄 거냐. 이게 더 불쌍한데. 이끌어주라고 세우려고 하는 이 제자놈들이 그 똑같은 생활에 예전의 생활을 못 잊고 배고프고 지들이 배고픈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배고프고 부르고 늘 배고팠잖아.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이 강한 자 위한 척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강한 자 생각했다고? 강한 자는 너희들은 늘 한편. 우리가 보면 가난한 문제보다도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왜 몰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나불대는 한심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죄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식한 게 죄입니까? 예. 무식한 게 죄 맞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식한데 무식한 줄 알면 괜찮습니다. 지가 무식한데 무식한 줄 모르면 죄입니다. 더군다나 지가 무식한데 유식한 줄 알면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까지. 그게 약물이 개들이에요. 개들이에요. 내가 무식한 줄 모르면서 유식한 줄 알면 나는 그게 아주 큰 죄라고. 자, 무식과 유식은 상대적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거. 예수님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한지 압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30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30년 생활이 평범했을까요? 아니면 특별했을까요? 저는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마리아가 실망을 한 거예요. 왜? 그 음성 들었을 때는, 천사 음성 들었을 때는 엄청 기대가 부풀었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30년 키워보니까, 그닥 뭐 그렇게, 아버지 일따라 댕기고, 무슨 노가다하고, 꿈도 없어, 소망도 없는 정처럼, 딱 3년이 특별했어요. 자, 보세요. 30년, 아무런 특색 없어. 변화된 3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걔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도 잘 특설만 있긴 있었으니까. 근데 몰랐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시험이니까. 그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왜 얘가 1등 했다고? 근데 계속 그때부터 1등인 거야. 나는 도대체 지금도 묻고 싶었어. 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그냥 사람이 너 사실 머리가 크고 머리 길도 안 하거든요. 엄청 다른 애들 머리가 2배 정도 되는데 엄청 큰 애인데 어쨌든 한번 묻고 싶긴 해. 내가 개인적으로 안 친해서 묻지를 못했는데 너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왜 그렇게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니? 라고 묻고 싶어서. 너무 급격한 변화라서. 그리고 사실은 나는 인정하기 싫었었어. 원래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공부 잘하다가 이제 와서 하면은 오라고 납득이 되는데 얘는 중학교 때 내 기억이 없더랬대 공부에. 근데 갑자기 확 최상위 클래스 올라오니까 그리고 카이스트 가지. 그러니까 얘 뭐야 얘는. 그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해 봤습니다. 30년도 가족들이 예수님 보면서 평범하다. 지극히 평범하다. 그런데 갑자기 3년? 아주 특별해요. 이상한 말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이렇게 정상이죠? 가장, 30년을 안 본 사람들보다 30년 안 보고 3년만 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30년을 본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지극히 평범한 30년을 보다가 변화된 3년을 내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잔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갑자기 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평범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대부분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 3년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0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물론 마귀의 집중이 타겟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삐다면 그 30년을 추적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어느 학교 나왔니? 뭐하니? 무학이지. 너는 뭐 했니?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행동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어쩌면 이 행동, 영원히 행동 방식이 파묻혀서 그 나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저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표출로 행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내 생각 행하는 것이 위식적인 것이 일상화된 사람. 갈등이 없어 보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마귀고 마귀가 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 분리될 수가 있는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 틈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는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럴 수 있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면 그러면 우리는 꺾어지지가 못해요. 내가 원줄기 자체라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지면 꺾어서 버려질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마귀와 일체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체가 될 것이고요. 다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 욥기를 좀 읽으면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가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말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이라는 거 사실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은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말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냐?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욥의 입장 그리고 친구들의 입장 제가 읽어보니까 친구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문제가 여기 어디 발생하냐면 욥은 고통 가운데 있고 친구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고통 속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찾고 있고 친구는 아주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욥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왜 고통을 줬냐? 다 줬다. 나한테 이런 고통 하나님 주셨다. 라는 입장이에요. 욥이 모르는 것은 마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마귀를 설명하시면서 욥이 그것을 깨달았다 알겠다고 한 거죠. 욥은 마귀를 몰랐고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욥의 입장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뭐냐면 니 그래 말하지 마라. 왜? 자기들은 고통을 안 당했으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고통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막 하나님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뭐냐면 네가 결과론적으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둘 다 하는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자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니까 욥이 야, 이 답답한 인간들아. 내가 너 그 말을 모르냐? 나도 너 입장이었다 임마. 근데 고통을 당해보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기 맞다. 그럼 욥이 무슨 변호를 하냐? 이런 변호를 하면 자, 나쁜 놈들 중에 부자 있냐 없냐? 엄청 많지. 그러면서 너희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다.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이 세상 고통받는 곳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당화를 고통을 받는 자기의 모습을 의롭다고 욥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우리 나쁜 놈으로 만드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근데 이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에게 욥이 더 낫긴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은 아예 고통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친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또 반대로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친구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욥이 정죄를 해버렸다는 거죠. 욥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화해를 시키고 욥한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줘야 되겠다. 변호해야 되겠다. 사실은 욥의 말을 보면요. 심각한 상태예요. 욥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엄청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 힘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왜 욥을 그나마 그래도 어렵다고 말했는가? 다 이겼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떤 말이든 다 나올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더라고요. 이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욥을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둘이 서로 미워하느냐? 아닙니다. 서로 위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줬다는 거죠. 끊임없이 잘 되라고 욥의 친구도 욥이 혹시 모르나 싶어서 잘 되라고 자기 고집을 자꾸 내세워.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마음은 서로 간에 근데 이 마음마저 이제 깨트려질 위기가 처한 거예요. 서로 간의 마음이. 왜냐면 그들은 욥의 곁에 계속 있어줬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마 좋을 때는 욥의 아내는 계속 알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지니 저주가 바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친구들은 욕하면서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예배를 받으셨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3년 동안 맨날 싸우고 있는데 가정 예배 안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맨날 서로 훈계하고 정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욥기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고 각자의 방식대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도 아껴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마음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람의 표현은 이상하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왜 그럴까? 내가 좀 잘해야지.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몇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엄청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처음에 저를 많이 원망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들을 보고 원망하자. 그리고 제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 세 사람과 욥을 보면 겁나 똑똑해요. 진짜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나? 얘들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우리는 안 똑똑하더라. 왜? 한 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말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아이 답답하네. 안타깝네. 이거잖아. 처음에 말을 계속 했잖아, 우리도. 서로 간에. 그러다 공방이 일어났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 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욥의 친구들하고 욥은 끊임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점점 마음의 상처가 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자기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는 가지고 막 서로에게 강요를 하더라.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 제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구나. 끝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잘 기다렸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행동 패턴이 되어졌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막 버릴 듯이 그렇지만 서로 못 버리고 있고,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서로 간에 어쨌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전에는, 일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가 아빠를 참 존경했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런 것 같고, 그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사람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마음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중심을 보신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마음에서 생각과 몸, 다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 그걸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겠죠. 끝까지 달아보시고,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제 너는 이것으로 확정되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속이는 것은, 외식하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안 자기가 나눌 마음이 없는 걸 안 나누셔.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하나 되는 것은 유익이지만 육체로 하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영은 진리 안에 있고 마음도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극심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내고 생각과 행동까지 하나로 동일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이겨내면 마음으로 그를 품었던 그 동일한 마음을 주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제 그에 맞게끔 하나님이 유사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사람, 생각이 자동으로 막 일어나고 행동이 자동으로 되고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 심각한 줄 아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너무 달라요. 많을 때와 적을 때 너무 달라요. 그건 외식입니다. 그리고 속여먹은 거예요. 속이고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건 외식인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까지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복음이 그에게 들려졌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비밀한 뜻까지 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하셨을 때 거절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고 이미 마귀가 된 사람입니다. 마귀가 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죽은 자와 산 자까지 다 넓혀져서 연결된 것입니다.
찬양합시다.